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교회의 특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특성은 다름 아닌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특성 두 가지, 통일성과 다양성.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의 특성인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을 그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상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성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성도들은 각자 다른 특성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서로 큰 차이를 가진 그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의 특성, 특별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다 하는 거죠. 교회가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의 특성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게 됐다 하는 거죠. 특히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사들을 대단하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영적인 은사를 받았음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람들 앞에 또 예배 시에 공동체 앞에서 자꾸 드러내려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분열되게 만드는, 또 교회를 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고린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를 이룬 하나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분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잘못된 악한 영의 은사를 받은 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통일성,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라는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이 심한 오늘날의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주장을 하거나 또 어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에 이 주장과 또 이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화합이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공동체가 서로 화합된다,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표현이고 주장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펼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킨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교회가 깨지게 된다, 서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자기가 옳다 생각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그런 모습으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단이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이 한 가지로 획일화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다 같아야 되고 모든 행동이 다 같아야 되고 모든 모습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몸, 한 공동체,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모두 획일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특성에는 다양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 몸은 하나죠. 그러나 분명히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 교회도 다양한 지체인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지만 다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만 모인 교회, 또 아니면 헬라인만 모인 교회,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교회다. 잘못된 거죠. 자유인만 있고 노예는 없는 교회, 노예들만 모이고 자유인들은 오지 못하는 교회, 부자들만 있고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보지 못하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부자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교회, 지식인들만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교회, 지식인들이 배척당하는 그런 교회, 결코 건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 교회를 이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고 한 사회에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비슷하고 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몸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한 몸이다. 한 몸이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들을 쭉 하면서 발, 귀, 눈, 코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면서 지체와 몸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몸의 각 지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결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만약에 설사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인 어떤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두 명의 능력자에 의해서 부흥하거나 부흥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명의 능력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지체들을 통해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어떤 헌금이나 여러 가지들을 기여하는 사람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니죠.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은 한 명 한 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들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이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섬기고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고 직분자들만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 또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서 그렇게 세웠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인식인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그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의 지체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세웁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런 직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실 뛰어나서 역할을 맡긴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것,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수많은 직업 중에 저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맡기셨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서리 집사님이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역할을 맡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겨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은사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세우고 있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면서 그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좀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들,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한 몸이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은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작은 몸의 일부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조화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화합되며 세워져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좀 이루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특성 두 가지, 다양성과 통일성, 통일성과 다양성, 이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의 모습과 또 각자 다른 지체들로서의 다양성을 가진 모습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각자 가정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의 필요를 요청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